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옛 이름을 기억하며 새 이름의 은혜 안에 사셨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이름을 잊지 않고 100% 은혜로 받은 새 이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완벽한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이름과 새 이름이 합쳐진 완벽한 이름, 시몬 베드로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꾸준히 달리기만 하는 마라톤이라기보다는 전력 질주와 쉼을 얼마만큼 반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경기와 같습니다. 뛰는 것만큼 쉼도 중요합니다. 잘 쉬지 않고는 전력 질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베드로, 형제들, 고넬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빛난 옷 입은 한 사람, 시몬,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자손, 요한, 나사렛 예수, 성령, 마귀, 유대인, 재판장, 선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욥바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 집에 방문한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지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 베드로는 제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으니 자신을 부른 이유를 말하라고 하였다. 고넬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알고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는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하였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찬바람은 우리 마음을 시리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스윗 소로우가 부릅니다. 12월의 이야기. 어느새 내린 걸까 온도가 하얗게 빛나고 있어 소복소복 쌓여가네 널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게 달려가고 있어 마치 눈 오는 날 어린애처럼 이게 사랑인 걸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맘은 오직 너야 찬바람이 불어도 난 기분이 좋아 웃음이 번지는 내 얼굴이 좋아 널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들고 거리거리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Fall in love 이 겨울에 Fall in love 난 사랑하네 언제나 꿈꿔온 내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사랑의 계절 Jingle bells j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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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s Jingle bells j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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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s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빛이 나는 것 같아 어릴 적 갖고 싶던 그 선물처럼 이런 게 사랑일 거야 차갑고 시리던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져 찬바람이 불어도 널 만나고 싶어
가슴 가득히 껴안고 싶어 널 위해 내리는 이 하얀 눈 속에 걸음걸이 가볍게 네 손 잡고 함께 걸어가 Fall in love 이 겨울에 Fall in love 널 사랑하네 언제나 꿈꿔온 내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이제야 내가 온다 꿈꿔온 내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사랑의 계절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time 다가오네 그대와 두만의 Christmas time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내게도 찾아온 사랑의 계절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48절. 왜 베드로는 함께 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였나? 베드로는 욥바에서 몇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확인해 보면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간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총 3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3명의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자 세례를 베푼 당사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의 우주적 교회로 그들을 인정케 하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형제들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성실함과 기도로 말씀을 듣고 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삶으로 실천하여야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을 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마도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배국의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의 시민에게 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행동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고넬료의 행동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자신이나 베드로에게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베드로를 기다리던 친척들과 친구들 중에는 베드로를 의심하거나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보다 더 높여 그의 권위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처럼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십자가, 부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본문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46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지금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든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것을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일을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십과 권위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라. 자신만 세례를 베풀어도 될 텐데 함께 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권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영적인 성장을 원했습니다. 4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영적인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감격의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이제이아 61이 부르는 은혜 아래에 있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말씀에 감격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